잠시 후 2570년 연합이 8주 첫째 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를 정리 좀 해주시고요. 핸드폰은 모음이나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조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부장 정보관입니다. 네, 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번야신경으로 창불과 청법과 입정, 법문, 가론문, 성소원, 정주 개연화, 산해과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천모양 고모님이 해주시고 반주는 3조 정진경 자문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리 2570년 연합팀 8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이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법요집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경찬 교수님을 모시는 성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경찬 교수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율정이 있겠습니다. 주대에 맞춰 다 함께 율정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함께 잘 들리시죠? 예, 여기가 약간 괜찮아요? 네. 아니, 더 더운데도 이렇게 또 같이 부처님법을 함께 한다고 하신 우리 19회 동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때 재작년부터 우리 주련에 있는 글귀를 가지고 같이 법회를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또
대장단들하고 이야기하고 뭘 또 할지 같이 고민하는 거. 하여튼 여기 연합회 진행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나왔고 출판이 되고 했던 여러모로 좋은 인연이 오늘은 대중방에 걸려있는 수리였던 스님들, 오도송이나 스님들과 관련된 좀 내용들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기가 같나? 네, 상관없답니다. 예. 잘 들립니까? 네. 스님들 있는 대중방, 요사체라고 이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주례를 뽑아서 우리 스님들이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곳은 부처님 뽑는 가거장이다라는 걸 보면 선불장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계속 셋째 줄에 선불장이라고 되어 있다. 스님들 요사체에 보면 선불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 뽑는 방이라고 있습니다. 뽑을 숫자에 부처님 붙자. 그 자료에 보면 한자로 된 거 세 번째 줄 차시 선불장 되어 있죠. 뽑을 숫자에 부처님 불자, 도량, 장자. 부처님 뽑는 도량이다. 그래서 참석방을 선불당 또는 선불장이라고 해요. 저 강남에 있는 봉원사 조사체보는 선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뽑는 도량. 옛날에 어느 스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있는 어느 스님이 스님 되기 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어느 스님을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왜 그 과거 보러 갔는데 우리는 다른 과거가 있는데 무슨 과거인가 했는데 부처님 뽑는 과거다. 그래서 적고 출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뽑는 과거자에 그래서 제목을 받았습니다. 시방 동치에 개개항무리 차시선불장 신곡 급제기 시방으로부터 사방이겠죠. 우리는 시방이라는 것은 그대로 했는데 사방으로부터 해서 사방으로부터 같이 모여서 저마다 무위법을 배운다. 무위법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겠죠. 이것은 부처님 뽑는 가거장이니 마음이 공한 자는 급제하여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처님 뽑은 가거장은 글씨를 잘 쓰거나 뭐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공하게 내려면 급제하는 거예요. 요 하기 전에 말씀드린 금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근기다, 상근기다. 그죠? 저는 하근기, 상근기를 가방끈의 길이로 보지 않습니다. 가방끈의 길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상근기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이 하근기예요. 그래서 제 같은 학자들이 하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왜냐면 뭔가 안다 그러면 괜히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그 순간 하근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불교 전문용어로는 정상만이라고 해요. 제가 발음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만. 하고 발음이 제가 우리 동네 잘 안 됩니다. 아시죠? 정상만. 정가할 때 정상만.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자기대로 이해하고 그게 최고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 좀 너무 가격한 말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불교권에. 이때까지 불교는 잘못된 불교였다. 네가 알고 있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혹시 불교 유튜브 보면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끔 얻을 때는 진짜 말하는 강사가 그래서 그렇네요. 강의를 봅니다. 그러면 강사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거 비슷한 말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말은 안 되는데 구독자 수 땡기려고 제목을 좀 가득하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이해한 부처님 말씀이지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반복하죠. 우리가 경전을 보는데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보더라도 또 부처님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본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걸 끊임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이 그게 급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불교권에 꼰대가 많습니다.
본대가 많습니다. 특히 이거 나름대로 위치에 있다고 하신 분들이 본대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말까지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쟤는 그냥 그 저작거리에서 대중 만나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하면서 낮게 가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나 그걸 좀 기다려 들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약간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보면요 근위가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왔을 때 오며 스님이 중국 유학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오며 스님은 인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느낌상으로 그래서 왜냐면 오며 스님 중국 갔다 오면 또 나를 유학하라고 나름대로 또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공부도 잘하십니다. 좋은 책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위치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 느끼는 것을 일반 생활 속에서 느낀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본 부처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다. 나와 생각 다른 사람들이 천지백가지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 생활로는 안 되죠. 저도 집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고 뭐 형제들하고 어떤 의견이니까 친구만의 의견이 있으면 내 생각이 문천 올라오지 제가 왜 저는 생각하지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그걸 자꾸 내주고 또 이런 도피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자꾸 충돌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마음을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공한 자는 극자에 돌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공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제가 꼰대의 정의를 말했죠. 꼰대란 정의가 뭐라고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정의, 요거는 그 영국 방송인가요? 영국 방송에서 그 방송국 사전에 등록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건데 KKONDAE 해갖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방송국 사전에. 그래서 제가 하나 뺐죠. 단어 하나로 나이는 뺐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라떼 이즈 호스 댓글 달았어요. 라떼 이즈 호스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라떼 이즈 호스.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에 꼰대를 라떼라고 커피 라떼 있잖아요. 그 커피는 라떼를 꼰대한테 라떼 하는 거 그 댓글 때문에 라떼 이즈 호스. 호스가 말이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없어 젊은 것들은 몰라. 라떼는 말이야. 제가 라떼는 말이야 듣고 왔는데 제가 어릴 때는 6.25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왔는데 요새는 내가 80년 때 말이야. 돌 던지고 그랬는데 말이야. 다 우리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내가 그 라떼가 됐어요. 또 지금 세대는 또 그 다음 돼서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꼰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저는 연기법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서 저는 늘 가끔 보면 해장단들 이렇게 해장단 있잖아요. 해장단들한테 불교대학 관장이나 그러면 꼭 말하죠. 언제든지 민주적으로 수렴해라고. 결정은 어떻게 돼요? 독재적으로 해야 돼요. 수렴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독재적으로 해야 돼요. 결국은 휘터지면 누가 욕하는 거예요? 해장단들이 욕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를 한다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다 대중들이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어느 것이 좋은가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제가 독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독재적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요 개송을 강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해요. 이분은 출가하지 않고 스님들과 선문다고 해서 거의 뭐 선사의 경지에 가신 분입니다. 강도사. 그 사람 용은 아시죠?
거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또 우리 또 모르시는 몇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사는 인도 당시부터 뭐 사용했던 말입니다. 물론 인도 말은 따로 있겠죠. 출가하지 않으면서 불교적인 소양을 가진 분을 거사라고 해요. 처사란 말도 쓰죠. 처사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 중국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를 처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혼종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에 가면은 거사라고 그러고 어떤 지에 가면 처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거사가 불교 용어고요. 처사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건망 있는 선비를 처사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부터 썼던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혼용이 돼갖고 어떤 지에 가면 남자 신도분을 거사, 어떤 지에 가면 또 남자 신도분을 처사, 또 어떤 지에 가면 신도분들은 거사, 절에서 일하는 분은 처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좀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굳이 또 뭐 하도 이제 고정이 돼갖고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거사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처사는 처해 보이고 거사는 거룩해 보인다. 처사, 처해 보이고 거사, 방거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유망의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을 무슨 거사라고 했죠? 소승거사. 그리고 또 부설거사도 있어요. 스님이 있는데 한 속해갖고 부설거사. 부설거사는 저 밑에 보니까 내소사 근처에 있는 내소사 넘어가면 월명안인가? 참 그때 있어요. 거기 있는 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었는데 스님이 이제 한 속해갖고 자기 딸 이름이 월명이에요. 네, 그 월명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꾸 월명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설거사가 안 되겠다고 남자들을 아궁이에 밀어넣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월명이한테 네가 이 업고를 벗어달라 그러면 성불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갖고 용맹정진했다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부설거사도 스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그림 보면 있습니다. 빨랫줄에 병이 몇 개 달리는데 하나는 깨지는데 하나는 안 깨지는데 두 개가 깨지는 게 있어요. 원래 스님 세 분이 가다가 어느 처자한테 그거 돼갖고 그 스님이 결혼해갖고 부설거사거든요. 한소관 상태에도 열심히 수행을 했었어요. 수행하고 나머지 두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스님이갖고 그동안 돌을 얼마큼 닦았는가 서로 이제 견적어보는데 그 줄에 달려있는 병을 어떻게 했을 때 깨지냐 안 깨지냐, 그러니까 부설거사만 안 깨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설거사. 네, 이거 금방에 거는 중국 방거사인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선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본래 이름은 방옥이고 유학자 집에서 태어난 부호였습니다. 석두 선사를 겪고 불법에 가깝게 되었다. 선사가 거사로 뭡니까? 석두 선사가 이 방거사한테 니는 출가하지 말고, 그대는 출가하지 말고 새 속에 있으면서 수행해라 해갖고 거사로 공부하는 말씀을 받들어 평생을 거사로 공부했다. 방거사는 마조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짜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조 선사가 말했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면 말해주겠다. 이 문밖 끝에 선의 종류를 깨달아 마조 스님 문화에서 인연을 지냈다. 이때 지은 법적이라는 개성이 위대소입니다. 방거사가 자기의 깨달은 명지를 쓴 겁니다. 사방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마다 무위법 응감은 부처님의 진여 열반의 경지를 무위법을 하는 거예요. 무위법 반대말이 유위법이에요. 유위법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경 마지막에 일체 유위법 영원한 표는 여러 영역적 공자입니다. 유위법 무위법. 여태 위는요 마음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 작용에서 불별로 드러난 세상은 유위법. 내 마음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무위법.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무위법으로 합니다. 다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죠. 마음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별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별할 때는 우리는 말로서 분별해요. 언어로서. 그래서 언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그래서 언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좀 우리 조교사 일주문 했는 거 이심전심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데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반야바람일은 반야바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람입니다. 진여라고 하기도 그러하지만 억지로 이름하여 진여라고 한다. 말을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말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가 무위법이에요. 그 경지가 뭔가면 언어도다. 여러분 잘 쓰시는 언어도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함으로써 여러분을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죠. 한 번 듣고 그게 이해되는 사람은 천재죠. 그런 사람들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개그맨이 제일 불리한 건 뭐라고요? 한 번 한 말 또 한 번 안 웃겨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저 교수 또 저 이야기 한다잖아요. 잊어버리시는 학생들이 전 제일 좋아해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라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 움풀이라면 어느 도단이잖아요. 야, 그 어느 도단이야, 말장난이야, 그러잖아요. 어느 도단은 말장난이 아니고요. 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 사라진다. 이 어느 도단이 바로 뭐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아까 말했죠. 부처님 경전을 보고 부처님 경전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본 부처님 경전. 내가 본 것을 부처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거고요. 그래서 큰 도량에는 많은 곳에서 온 수행자가 모여 수행한다. 출신, 집안, 동기, 나이 등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무위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했죠. 무위법은 모든 분별 망상을 내려놓은 깨달음의 세계, 진명, 열반을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법. 그래서 무위법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제가 무위법을 풀이해놨잖아요. 이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죠? 여기서 열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열반이라 생각하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래요? 열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열반. 그래서 죽는 게 열반이구나 생각하는데 죽는 게 열반 아닙니다. 불교의 최고 진리가 열반인데 그럼 여기 왜 살아있어요? 딱 죽으면. 그러니까 유래까지는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음은 열반이잖아요. 그죠?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열반이에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순간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 드신 상태에서 거기 그냥 가시면 되는데 중생에 대한 자비로서 많은 법문을 하셨어. 많은 법문은 무위법이에요, 유위법이에요? 유위법이에요. 분별이라 했죠. 말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전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84,000 법문을 하시고 이 말에 떠다닐까봐 가실 무렵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한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성철스님도 돌아가셨을 때 열반성이 뭐였는가 하면 평생 남녀무리를 많이 속구나. 그건 하늘에 찔려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서산 하늘에 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해갖고 법이 하늘을 찔러갖고 내가 지옥에 가겠다 하는 말은 성철스님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은 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한 말이지 니하고는 관계가 안 돼. 내가 여기서만 관계되는 말을 왜 니까지 똑같이 받아들여. 그래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갖고 모 종교의 지도자들이 성철스님이 마지막에 회개했다. 인터넷 뒤져봐요. 성철 회개했다고 나와요.
성철스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다. 지금은 이제 온 인터넷 내용이 많으니까 거기 그 선임 내용이 덮여있는데 초창기 인터넷 떴을 때 2000년대 초반에도요 성철스님 치면요 회개가 바로 나요. 봐라 너거 성철스님 마지막 개송이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아니야. 그 말 뜻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말은 한계가 있고 지 꼬라지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 꼬라지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 선입견 비웠던 거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처님법을 보지만 부처님법이 아니고 내가 이해한 부처님이고 나의 인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부처님법은 다르게 보입니다. 혹시 내가 뭐 다음부터 뭐 어떤 경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거 했는데 왜 합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때 들었던 거하고 또 들은 거 다르고요. 여러분이 바뀌었어. 앞에 그 법사도 바뀌었지만 여러분 생각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몰랐는데 여기 그 뜻이었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또 나중에 되면 또 바뀝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가 신행생활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알았던 순간일 뿐이지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꼰대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꼰대입니다. 꼰대. 그죠? 그래서 오늘 가면서 라떼 한 잔씩 하시고요. 교수님, 예. 아까 저기 월명암 그 부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아까 그 아궁이에 그 저기 애인을 집어넣었다는 애인이 아니고 그거 무슨인가 같이 일하면서 남자가 만났어요. 그 월명이를 자꾸 괴롭히고. 설합니까? 사실 예? 그게 설합니까? 설하죠, 설하. 그거 진짜로 받으니까. 설한데 이제 그걸 통해서 왜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가 그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 남자가 월명이를 괴롭힐 때는 월명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가버리니까 그 구설도사가 마음에 간다는 건 집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 스쳐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피리 꽂히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아르마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처방인 거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걸 보시면 월명하면서 진짜 상속적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나중에 있으면 진묵스님한테도 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 거기는 경허스님 깨달았던 곳이 천자암 쪽이 경허스님하고 관계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허스님 깨달은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허스님하고 관계되는 암자 중에 천자암은 압니다. 왜냐하면 경허스님이 그 바바리면 했던 게 천자암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입고 성복을 입고 올라다가 법상에서 펼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아는 선배님 말씀에 하면 그때 그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애 고추 아직도 잘 살아있네 이렇게 했으면 참 멋있을 건데 거기에서 아이고 깜찍여라 하는 바람에 뭐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만 우리는 자기의 선입견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방이라 생각하시면 그래서 또 경허스님에 대해서는 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설화를 통해서 설화 자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게 뭔가를 이제 봐야 되지 그 아웃사이더로 보면 또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부설전이라는 책자로 전해진다고 그렇게 네? 부설전이라는 책자로 전해진다는 그런 책자로 전해지더라도 그거는 책자 있다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설화를 모아놓으세요. 이런 스님이 그 쓰신 상국유사도 설화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나중에 마지막에 그 진묵선이 또 설화를 모은 것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넷째 줄, 도량은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수행처다. 부처님 뽑는 도량, 선불장. 그래서 알게 뽑을 선자에 부처님 불자예요. 선갈 때요, 선자를 선갈. 부처님 뽑는 도량, 과거도량. 그래, 여러분이 공무사 가실 때 있잖아요. 막 병원전 옆에, 여기가 병원전이고, 옆에 있는 대중방이죠? 대중방에 보면 현액이 딱 있는데, 거기 선불당으로 딱 돼 있습니다. 선불당.
부처님 뽑는 도량이다. 이것은 마음이 공해야 덕지할 수 있다. 덕지. 예. 합격할 수 있는 걸 덕지라고 그러죠.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일체의 분별을 다 내려놓는 상태. 요거는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AI가 많이 보급되잖아요. AI가 요새는 제일은 문제가고 AI 누르잖아요. 저희다 중국어 다 넣어놔요. 어릴 때 건 안 보지만. 친구 거 됐더만 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은 뭘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은 당신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느 중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AI가 생각나서 그래요. AI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류가 알아낸 모든 정보들, 대부분의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딱 치면 거기에 맞는 자료가 쫙 붙여 나와요. AI는 지금의 AI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우친 견해가 없잖아요. 그런 치우친 견해가 있으면 뽑을 때마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뽑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일체지자라는 말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지자라는 의미라는 보다도 당신이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언뜻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가 무섭기는 하긴 한데요. 무섭긴 한데 너무 잘 뽑아주고 갖고 보면 너무 하여튼 마음이 공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선입견을 자꾸 누르고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한다 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나의 출 때도 있는데 그죠? 내 입장을 내려놓으라 해서 상대방의 걸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독재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였으나 판단은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나름대로 여러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가를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우리 가끔 보면 네가 그 말해서 너 다이가 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러라 했는데 네가 괜히 그 말해갖고 내가 했다 이거 아닌데 그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쓰면서 독재적으로 결정하라. 그 다음에 꽃을 들이 미소를 짓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영축 염화 시상이 금동 공무 전명구 건강불시 미미소 무한 청풍 여수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 상근기 아까 상근기 장근기 했죠? 상근기에게 보이니 문문 거북이 떠다니는 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 다섯 존자가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 하늘는 맑은 바람을 누구에게 주었을까? 구미도리사 태조스님입니다. 구미도리사 그죠? 도리사와 관계되는 스님 누구죠? 아도화상. 제가 아도화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도화상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시대상을 다해서. 그래서 동국대 어느 교수님은, 제가 보셨던 우리 교수님은 아도가 스님 본명이 아니고 별칭이 아닐까. 아도가 다른 말로 아두였다고 하는 사람이 아두가 뭐예요? 아이 아자의 머리 두자. 머리. 애기 머리가 어때요? 스님 머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이지 않았을 때 저 중국에서 저 문나라에서 스님이었는데 머리가 애기 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칭을 아도 하다가 아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 스님이 여러 명 계세요. 네. 참고상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눈문거북이는 맹구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거기 보면 주 3이 있죠. 맹구경. 맹구 없다 할 때도 맹구입니다. 그 눈물맹자의 거북이 붙자. 눈문거북입니다. 눈문거북. 요거는 비유가 많은데요. 이 땅이 다 물바다예요. 물바다인데 요만한
요만한 판자 하나가 떠다녀요. 판자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그런데 물속에는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100년 동안 잠수하다가 한 번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눈먼 거북이가 물속에 있다가 100년 동안 있다가 한 번 물 위로 딱 나왔는데 이 널빤지 사이 구멍으로 목을 내밀 확률보다 더 힘든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때 여러분 로또보다 그걸 로또로 계산해서 로또로 매주 당첨될 그 확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맹구경입니다. 인간 몸 받기가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몸 받았잖아요. 근데 인간 몸 받아서 바뀌기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부처님법 만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맹구경입니다. 맹구경. 다시 한번 이 지구 땅덩이가 다 물바다예요. 널빤지 하나가 둥둥 다니는데 가운데 구멍 하나가 있어요. 물속에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 동안 물속에 있다가 100년에 한 번씩 쫙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그 구멍 사이로 목을 내민 확률 보다 더 힘든 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힘든 게 부처님법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소중한 걸 모르고 언제든지 너무 소중한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저 만화책, 옛날에 만화책을 잘 좋아했거든요. 요새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만화책을 보고 가끔 강의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만화책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애가 남자가 신한테 기도하고 신이 나타났어요. 니한테 소원 2가지를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멋있는 아가씨야, 이쁜 아가씨하고 멋있는 스포츠카를 원합니다. 그래, 알았다. 소원을 들어줄게 하고 바로 멋있는 아가씨를 나타나려고 스포츠까지 딱 줬는데 1분 뒤에 죽어요. 왜 죽어요? 산소를 만나겠어. 공기를 당연히 있는 건 줄 아는 거야. 공기는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아. 공기를 말 안 해갖고 공기가 없어갖고 1분 뒤에 죽어요. 지금 안 하지만 얼마나 저는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가하고 예쁜 아가씨 있으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합법회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늘 진리는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몸으로 받은 거 얼마나 대단한 거죠. 인간 몸 받은 거 대단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법 받은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밌게 신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가습존자입니다. 가습존자 건강이. 그래서 아시죠? 염화미소 아까 했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데 부처님이 어느 날 꽃을 듭니다. 꽃을 딱 드니까 다른 대중들은 가만히 있는데 마스만 빙그레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염화미소.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염화기라는 게.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환돼갖고 이심전심인데 그 계기하고 마가섭 부처님이 부처님 다음에 법을 이룬 분이 마가섭존자예요. 마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섭이라고 이름을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 가섭 중에도 최고 대박. 그래서 마하가섭이고요. 이 마하가섭존자는 진짜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인도 말로 두타라고 해요. 두타. 그래서 두타제일입니다. 두타제일. 저쪽에 삼척에 가면 두타산 있죠. 그 두타가 그 두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타산이 진짜 그만거든요. 힘들어요. 거기 1,100m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힘들어요. 두타산에서 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한자가 그건 아닌데 골 때리는 산이라고 해요. 머리 두자에 때릴 타자. 근데 한자는 그게 아니에요. 한자는 그 한자가 아닌데 그냥 이제 그 머리 두자에 때릴 타자로 해석해갖고 골 때리는 산이라고 해요. 풍광은 진짜 멋있어요. 거기 한국의 그 뭡니까? 캐네를 빚는다 뭐 바위산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계곡 그거라고 그러는가 제가 다 잊어버렸다. 하여튼 두타
두타제, 마가스 존재가 두타제. 그래서 부처님 다음에 법을연분이 마가스 존재예요. 마가스 존재인데, 여기서는 영암미소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탑에 딱 앉아 있는데, 마가스비 와요. 그래서 가스비 오세요 하고 자리를 안 앉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는 마가스 존재가 단대 포교 활동하느라고 임종 장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간안에 놓고 옵니다. 간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마가스 존재가 딱 오니까 간 밖으로 발이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스 밭에 간 밖으로 발을 내보였다. 이 세 가지를 해갖고 부처님이 상징적으로 마가스한테 법을 이어줬다 해갖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다음에 마가스 존재가 법을 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자 가습 존재만이 미소죠. 여기 영화 미소죠. 나의 전법 안장과 멸반 모심을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세상에 유포하며 단절하지 않도록 하라. 전법 안장이나 멸반 모심 뜻은 어려운 것은 평소 말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일화를 가지고 많은 물음이 오갑니다. 선문답이 맑아요. 일러보라 가습이 어김없이 알아들은 사안은 무엇인가? 세종께서 나의 전법 안장을 가습 존재에게 전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문답은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하는 순간 그거는 선문답이 아닙니다. 숙제예요, 숙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옛날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 때 우리 정석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어제도 정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석 문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또 답이 있잖아요. 풀이가 있잖아요. 풀이를 보고 수학 문제를 풀면 있잖아요. 다른 문제를 풀기 힘들어요. 풀이를 보고 풀이된 것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면 다른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풀까 자꾸 고민해야 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똑같다고 저는 봐요. 하두를 해석한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이해한 것이 하두를 푼 게 아닙니다. 다른 하두는 못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두를 1700공안이라고 그러거든요. 1700공안 중에 1699개는 풀었는데 하나를 못 풀었다. 그러면 1699개를 못 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연히 그와 비슷하게 갔을 뿐이지 못 푼 겁니다. 하나를 풀었는데 나머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1700공안을 다 푼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두는 푸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 스님들의 하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떤 스님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걸 다시 태워버렸잖아요. 요것은 오히려 그거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저한테 도움을 줬던 선배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근래에 또 어느 분이 내가 최초로 벽암록을 풀었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가 아이고 내 바보라는 소리를 지 스스로 티내고 있네요. 하두는 푸는 순간 하두가 아닙니다. 하두를 푸는 순간 수수께끼를 풀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께끼를 푸는 순간 재미가 없죠. 그죠? 그것도 아까 그거와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입견과 관련돼서 또 요새 애들이 참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아재 개그가 있었어요. 아재 퀴즈가 있었어요. 8 빼기 8은 한번 뭐래? 8 빼기 8. 그랬죠. 요새 그만큼 풀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꼬마애가 놀러 온 거예요. 아저씨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뭔데? 내볼게요 하면서 8 빼기 8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었거든요. 말 안 했어요. 모르겠는데 뭐예요? 했더니는 장애인이요. 이쁘게 말해. 또 애들이 그렇게 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장애인. 우리는 띵띵이라고 하잖아요. 땡기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많이 안 해요. 오늘 진짜 생각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네. 다문화 가정. 싫어. 다문화 가정에 여러 번 포함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해야지. 다 문화인데. 다 문화인데 왜 다문화 가정에 나는 포함이 안 돼?
다문화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편견이에요. 본인들 딴에는 편견 없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다문화에 우리도 포함돼야지. 우리는 다문화에 포함이 안 돼? 우리는 단일 문화야? 그죠? 그래서 요새는 왜 많이 들어갔는지 제기에 다문화를 용어 잘 안 해요. 한때 다문화 가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반대거든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면 나도 다문화에 들어가야지. 나는 왜 다문화에 안 들어가? 나는 문화가 없는 애가? 그죠? 그 용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장애인 반대말은 비장애인. 보통 우리가 한때 노래했어요. 땡땡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용어 사용이죠. 그래서 말하다 이렇게 했죠. 했던, 저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8/8. 우리 때는 8/8 하면 장애 오면, 그래서 웃잖아요. 그죠? 알고 나서 말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하두도 풀이하는 순간 의심을 안 주기 때문에 하두가 아닙니다. 하두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가장 강력한 뜻을 뭔가는요, 의심이에요. 이게 가령 하두 중에 대표적인 하두가 무자 하두거든요. 무자거든요. 왜 무자 하두냐면 대성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우리 모두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조조스님 제자가요? 조조스님 제자가 다 우리 모두 부처님 있다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모든 중생한테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까 걔한테도 부처님 성품이겠죠. 스님, 걔한테도 불성이 있죠? 라고 했다면 조조스님이 뭐랬는 거 알아요? 없어. 이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있으면 걔한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제자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스승 별거 아니냐가 아니고 아니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면 걔한테도 있는데 왜 우리 스승은 없다고 그러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면 없다고 그러지. 집에서 소태 밥이 타도 그 생각 안 해요. 왜 없다고 그러지? 맞네. 그렇게 하두가 풀면서 전체가 들린 거예요. 하두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런데 조조스님이 친절하게 왜 내가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없으니까 하두로서 역할이 없는 거예요. 하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두가 많은 하두가 있는데 그래서 스승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에 맞는 하두를 주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하두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하두는 푸는 순간 하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스님들의 하두는 그런 것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다 연결돼서 다란이 있잖아요. 신묘장고 대란이 나무라 다란아 이런 것도 굳이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신묘장고 대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뭘까 하면서 마시가 배우세요. 그냥 신묘장고 대란이 나무라 다란아 계속 배우다 보면 그 속에서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수행,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행의 기본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워낙 생각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여기도 마지막에 있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공안 가운데 묘하게 있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념 현점 리항시 천지의 만물 불무문 숙문조화 무용조 진공묘요 불변경 시신마가 이목고예요. 이목고예요. 경상도식 시신마를 해석해 이것은 무엇인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인데 이제 경상도식으로 해석하고 이목고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목고 그러다가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진공묘입니다. 요 용어는 제가 오늘 어떤 데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불교는 알게 모르게 학자들이 공부 좀 한다는 학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요. 무에 빠져 있어요. 없다에 빠져 있습니다.
무아에 빠져있어요. 아가 없다. 그래서 옷에 같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보면 참나를 찾아라 그러거든요. 아주 잠시 들어갈 때 부처님 무아라 그랬는데 참나가 어딨어? 열애장이 어딨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펼쳐진 삼남한 사고 뭐지? 그죠? 그와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가 진공묘예요. 참으로 공안도 안 되는 묘하게 해서 제가 진공묘라는 용어 때문에 대학교 때 철학을 AP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마 그 철학 선생님은 내가 평소에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했기 때문에 좀 철학 수업을 듣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갔거든요. 하여튼 서양 철학자 2명, 예를 들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실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기 제목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한 두사 쓰고 나서 불교 습관에서 진공묘를 들은 거예요. 진공묘하고 모양 가운데 모양이 참으로 공항 가운데 묘하게 쓰면서 제 구라를 좀 썼어요. 아, 이번 철학 시험은 끝났다 하고 기대도 안 하는데 성적표로 나갔는데 A급이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은 얘는 나름대로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애구나. 지금 점수를 점과 동시에 진공묘와 실체에 맞는 내용입니다. 실체가 뭐냐면 실체. 그래서 제가 가끔 레포트 낼 때도 자기 삶 속에서 우러나는 레포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자기 속에 하여튼 진공묘를 기억했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하게 될 건데 진공묘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4번 보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오래 걸수 없으니까 보면 하늘은 입을 까는 자리에 사는 베개 여기는 부유 무량사. 제가 무량사를 참 좋아해요. 네, 무량사가 극락전 바로 옆에 있는 노사치의 기둥에 이 개성이 있거든요. 청금, 지석, 산이치, 월초, 운경, 대각전, 대치, 거연, 인기무, 각품, 장수, 개본윤.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가 되고 달은 촛불, 구름은 병평, 바다는 술통으로 삼는다. 크게 취해 있다가 일어나 춤을 추니 행여 긴 소매가 골륜산에 걸릴까 염려되는구나. 그러니까 보면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 있다가 그다음에 바다는 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해갖고 한번 싹 있는데 나의 옷자락이 골륜산에 걸칠까 염려되는구나. 이게 누구분의 시인가면요 진묵선사예요. 그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 사이에 계셨던 전북 지역에 살아있는 부처님이었어요. 생불이라고. 그래갖고 이분에 의해서 복차라는 용어가 정해졌다고 해요. 우리 복차 그러잖아요. 이분이 복차라고 그러면 드시고 술이라고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 무량사에 있는 전설인데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술을 빚었습니다. 절에서 조선시대 술을 빚은 이유는 유생들 대접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인 것 생기려고 술을 빚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시민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절에서 종이도 제작했어야 되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묵스님이 딱 있는 공략판에 담배가 살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이 공략관의 스님들이 진묵스님 알거든요. 술이라 그러면 안 드시고 곡차라 그러면 드신다 말고 홀탕미라고 예, 술 빚고 있습니다. 진묵스님 입을 짝짝 하면서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스님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술 빚고 있습니다. 또 입 짝짝 다시 한 바퀴 빙 돌고 또 한 번 더 딱 스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또 술 하는 순간 진묵 스님을 지키던 신장들이 홍두깨를 쳤대요. 주위에 신장들이 같이 말이에요. 그 주위에 신장들이 많고 그런데 그 완주의 어느 절에서 처음에 이제 설거해갖고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해인사에 불이 났대요. 완주에서 해인사에다가 불이 났대요. 그래서 쌀뜨물을 이렇게 뿌렸어. 아이고 불 잘 껐다 하고 니 뭐했나? 해인사에 불이 나갔고요. 불 껐습니다. 은사 스님 돌았나 했는데 보름 뒤에 어느 스님이 와서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해인사에 있다고 왔는데요. 해인사에 큰 불이 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흰비가 내리더만은 불을 껐네요. 진묵스님과 관련된 근데 해인사 불 껐 이야기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면은
이스님이 길을 가는데 객가에서 그 사람들이 민물고기를 잡아갖고 매운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도 와서 막 놀리려고. 스님도 와서 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 난 하면 되지 하고 딱 먹고 아 잠깐만 배가 약간 아프냐니까 그 앞에서 볼일을 딱 봤는데 고기가 살았어요. 오사하고 비슷한 정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사 지를 때 부르는 거 뭐라 그래요? 고시리의 처질 중에 하나가 진묵선사가 말입니다. 그 진묵선사가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 네가 스님 된 거는 괜찮은데 앞으로 내 재산 누가 지내주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묘에는 천년만년 향불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진묵선사 어머님 묘에는 늘 향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소문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진묵선사 어머니 묘에서 참배를 하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도 향불이 안 켜져 있어요. 땡땡땡 절인데 땡땡땡 절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땡땡을 그래서 그 진묵선사의 성씨가 무슨 성씨? 고씨예요. 네, 고씨래. 고씨한테 예를 표한다고 고씨래예요. 고씨래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농사를 관련된 신이 고모였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묵선사 어머니. 그래서 그 땡땡절에 가면은 진묵선사 어머니가 관련된 법당이 아닌데 고시래절. 네. 제가 그 절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스님이 펼치고 그것을 말하지 말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가 찾아가실까봐 말하지 말아요. 하여튼 사람들 안 똑같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때 갔다 왔고 제 책에도 있습니다. 옛날 첫 번째 책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이 재미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이렇게 1시간 정도 앉아갖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게 쉽지 않죠. 재밌습니까?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기고 즐겁게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 가끔 가다가 진지한 이야기가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진지한 이야기보다도 한순간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웃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웃으면 오래 사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웃으면 오래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어요. 어른들은 잘 안 웃어요. 어린아이들은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여자분이 자주 웃어요. 남자분은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은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 내 안에 있는 특정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게 우리와 건강에 관계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수명을 10분 연장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웃음을 선사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문경 박병록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떡보시를 올리셨어요. 월요일이 생일입니다. 바로는 걸어왔은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진죄와 같이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글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단원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하여 희망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확장 바라오니 카페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전례하옵니다. 나무석가군, 나무석가군, 나무시아군과 박병록 부회장님께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안에 다한 삶이 단원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처음 나온 새 신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신도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정인 보사님께서 저기 하셔가지고 나오시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화주 문산에서 온 태신 전재경입니다. 영주드리겠습니다. 보건성 지역으로. 새 신도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독한 목사님 나오세요. 오도신 목사님 나오세요. 어떠신 보사님? 네, 나오세요. 누가 있었는데? 우리 보사님 오늘 안 오셨나? 아, 나오셨네. 오세요. 두 분 손 꼭 잡고 오시네.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주세요. 기념사진 한번 봐주세요. 짠. 이건 뭐예요? 하나, 네, 다음은 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공지사항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녁에 잘 주무시는지요, 요즘? 저녁에 몇 번이나 깨시죠? 아, 나만큼나. 저녁에 막 몇 번이나 잠을 깊이 못 자니까, 낮에 되면 눈이 시려요, 시려. 지금도 눈이 시려. 교수님 말씀 듣는데 재미있는데 눈이 시려. 제가 저희 그제 저희 공지사항 쭈루룩 일정 올려드렸죠. 네. 보시면 저희 연합팀 행사도 있지만 또 포교법회 행사까지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일정을 그대로 잘 지켜주시고, 포교법회 일정은 저희가 봉사를 한 5명 정도, 6명 정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희가 또 그 영훈 만발봉사 동참하신다는 분은 또 나와주시고요. 또 셋째 주 다음날 뭐 황금영이어도 저희는 법회에 있습니다. 법회에 나와주시고, 그리고 5째 주 임감사 백중 해양방생 순례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원래 연합팀이 5째 주에는 항상 성지순례가 있는데, 사중에 매월 하원 총리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사중에 움직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 달에는 8월 달에 저희 연합팀만 버스 한 대 채워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버스 한 대를 지금 35분만 되면 버스 한 대로 저희 연합팀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접수 많이 해줬고 하니까 다시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순서대로. 그리고 다른 공지사항은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맞춰서 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우신데 냉방병 조심하시고, 물 그래도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미지근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원선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을 말하는 게 잘 마셔가지고 습관이에요. 우리 연합아 정등 교연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발을 다 함께 활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70년 조계사일 라틴 8월 첫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